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는 땅을 세우셨고 이 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89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성경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책들이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성경도 많이 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받았던 성경 또는 주는 성경들이 참 많이 있어서 저도 집에 가보면 정말 성경이 참 많이 있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이 성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많다고 그래서 성경책이 많이 발간됐다 그래서 곧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마치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경책이 우리 주변에 넘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은 현대의 말씀의 기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너무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너무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왜 목마른 것일까? 주일마다 설교가 넘치고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TV를 켜면은 수많은 성경 강해와 놀라운 말씀들이 차고 넘치고 수많은 교회의 말씀들이 영상으로 방송되고 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보면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탁월한 설교들도 말씀 강해들도 하시라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서점을 가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정말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목마름의 근원은 뭐에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설교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생각도 일견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영혼이 생명으로 넘치는 것일까? 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일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또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목마를까 생각할 때에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것이다.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힘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의 영향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것도 일부 일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넘친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의 은혜가 이미 가득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생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세상의 악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의 악함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아가게 하니까 말씀 그대로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는 말씀이 옳은 것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에 목마르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것이 환경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문제의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목마르다는 이 동기가 어쩌면은 세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가 듣는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시편 119편에서 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절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묵상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인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기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 것이고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89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제가 8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89절부터 96절까지는 한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앞에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의 본질에 대한 고백이 있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의 본질로부터 자기 삶을 향한 고백들 이런 내용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는 땅을 세우셨고 이 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향한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뒷부분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이전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본질에 대한 얘기들로 좀 더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90절로 어떻게 가냐 하면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고 주는 땅을 세우셨고 이 땅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곳에서 시작되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작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주의 말씀이 이 땅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하면서 대대에 이르고 있고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굳게 서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 위에도 역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시간 속으로 들어왔고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이 세상 속으로 내려왔다라는 어쩌면 너무나 중요하지만 단순하기도 한 말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원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늘에 굳게 섰다는 이야기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하늘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처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것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모세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쓴 사람의 이름을 많이 앞에 붙여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것이고, 사사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는데 보통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가 있는데 4명이 각자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다는 말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설명이 되어지고, 또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66권 중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영원에서 시작되었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말씀의 저자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러면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펴면서 보고 또 수많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늘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다라는 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들은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대하였던 몇 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더 신사적이라는 얘기는 더 고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말씀의 주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였더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생겼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비교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진지하였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을 향하여서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막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의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메시지이다 라고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믿음의 역사가 생기고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목마른가? 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가?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벽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대하듯이 경외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두려워서 성경을 펴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은 있었는가, 말씀을 한 구절 볼 때마다 말씀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한 구절을 더 나가지 못하여서 당황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게 항상 잊혀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교회사 시간에 들었던 한국 교회에 있었던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사 책을 펴보고 그 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이 저한테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 개신교에서 교회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개신교가 아니라 사실은 캐톨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개신교 선교사들도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누구인가? 한국교회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영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1963년도에 그분 나이 23살 정도 때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때 아이를 가진 중이었는데 그 지역병으로 죽게 되어서 큰
절망을 하게 되어서 선교사 일까지도 내어놓아 버리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의 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중국 바로 가까이 있는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듣게 되면서 그 조선이라는 땅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를 간간히 배우기 시작하고 그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1866년도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가는데 통역사와 안내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기다리던 조선 땅에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한 500권 되는 성경을 가져왔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그 셔먼호를 타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평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쇄국 정책을 굳게 하고 있어서 외국과의 무역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관계없이 계속 올라오니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돼서 셔먼호에 큰 무기가 있었지만은 썰물 때가 되면서 이 배가 자초해 버립니다. 그 바람에 얇은 물로 조선 군사들이 작은 배에 나무를 싣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공을 하기 시작하고 삽시간에 그 셔먼호는 불에 타서 이제 거의 다 수장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서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무트로 육지로 나오는 것이죠. 나오는 사람마다 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배가 타는 것을 보고 자기 생명이 경고하게 당했음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성경을 대동강에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올 때에 한 조선의 군사가 토마스 목사님을 붙잡지요. 그리고 목을 베이러 가는 순간에 가슴 속에 있는 성경 하나를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성경을 받지 않죠. 금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목뱀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곳에서 참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성경이 대동강에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군중 속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군중 속에 12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물결에 휩쓸러 온 3권의 성경책을 줍게 되고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고 오시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금서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주사로 있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책 3권을 갖다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 그 책을 받아서 고민하다가 어디에 썼냐면 자기 집에 벽지로 바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 뜯어가지고 이제 벽지로 다 발라놓게 된 것이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벽에 붙어있는 찢어진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나중에 이렇게 책을 갖다 했던 12살 최치라는 사람이 성장하여서 그 박영수 집을 사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찢어진 성경책이 벽지에 다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걸 여관으로 운영을 해요. 와서 거기 잠을 자는 사람들, 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 한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펫 선교사라고. 여관 와서 잠을 자는데 벽에 다 성경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 결국은 그 집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은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된 것이지요. 사람은 죽었는데 성경은 남아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성경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가 1907년도에 세계 성령 역사의 한 고를 만들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을 일으켰던 교회이죠.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과 몇 분의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온 한반도를 성령의 바람으로 덮어버렸던 역사가 장대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6 나이에 한 청년이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처참하게 목뱀을 당하고 그의 시신은 불에 다 태워져 버렸는데, 말씀은 남아가지고 그 말씀인 사람이 영혼을 적시고 마침내 이 땅,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북한에 아주 중요한 학교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게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아마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몇 분의 탁월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북한 땅에 학교를 세워서 장차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준비하고 전쟁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바탕을 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지어진 곳이 바로 박영수 씨 집 널다리 교회가 있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 토마스 목사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말씀은 남아서 그 말씀이 벽에 붙어서 벽지가 되었을 때에 그 집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벽지를 볼 때 어떤 역사가 생겼을까? 저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누워서 성경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누워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몸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성령이 그 방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그 방에 머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죽었지만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온 방을 적시는 것이고, 훗날 거기에서 세계의 성령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왜 우리가 목마른가?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설교가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가? 이 말씀 펼 때마다 한 장을 넘기지 못해서 두려워하면서 밤을 새운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계사를 바꾸었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말씀의 능력이 혹시 우리 가운데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유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의 이거 교훈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 인생을 파고들 때 자유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구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관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가난한 마음으로, 조금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면 어찌 우리가 말씀에 목마르겠습니까? 또 말씀이 시작이 하나님이시여 하늘이시여 하늘이여 하늘이여, 말씀은 영원으로부터 시작돼서 시간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얻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원리, 땅의 방법, 땅의 논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혹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혹자는 탁월한 리더십의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원리를 찾았고, 행복의 방법을 찾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원리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재정관리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결혼생활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탁월한 관계의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 가운데 이 모든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복복하는 기복신앙은 본능적으로 거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은총을 주세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최고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고, 탁월한 경제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고,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지 가정에 보호받을 수 있는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들만 찾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땅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땅의 성공한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원리만 찾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가장 아름다운 천연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흥분되겠지요. 그것도 신나겠죠. 반짝반짝한 천연 진주를 구슬을 치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부가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부가적인 것을 메인으로 생각하고 격가지를 몸통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자는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의 방법만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 받아서 자기 인생을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내면에는 어떤 욕망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목마른 것이고 말씀을 먹어도 배고픈 것이고,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생명이신데,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들 때 주님께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목마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동대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김현길 총장님이 했던 간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평생 과학자로 사셨지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과학자로 살면서 자기를 지배했던 원리가 하나 있었대요. 보라보니까 그게 다 땅의 원리죠. 그 원리가 뭐냐면은 중력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중력의 법칙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이죠. 다 끌어안는 것이고 다 자기 영향력 안에 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의 꿈은 자기의 중력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중력장을 넓혀서 좀 더 영향력이 큰 사람, 다 자기 앞에 와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력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의 인생의 원칙이고 원리지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생각한 적도 없는 또 다른 원리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원리가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더래요. 은혜의 원리는 다 놓으라 그러더래요.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그리고 나가서 죽으라 그러더래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열심히 살아왔대요. 근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중력의 법칙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중력의 법칙 아래서는 평화가 없었고 항상 급하고 두려웠지만 은혜의 법칙 아래 있으니 한없이 평안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모든 걸 내어놓고 주와 함께 십자가의 일을 걸어만 가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전히 중력의 법칙 아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뭘 더해서 말씀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목마름도 복이 아닐까요? 그 목마름 때문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죽일 수가 있을까? 97절, 98절, 10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9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98절,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풍성한 생수로 가득 채워주게 한 또 하나의 교훈은 97절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것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눈으로 날 봤을까? 그 행동은 무슨 뜻일까? 온갖 생각,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만 계속 생각을 하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요. 이런 말씀도 유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보니까 깊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빵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해야 네 속에 생명이 있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야지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지 네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쳐다보고 분석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표현이지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피가 되고 내 모세혈관까지 그 영양분이 다 흘러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네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쳐다보기를 좋아하고 머릿속에 많이 채워넣기를 좋아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생수로 가득 찹니까? 많이 공부했다고 생수로 가득 찹니까? 그렇지 않지요. 먹고 마시는 자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종일 묵상이 가능할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종일 묵상하게 된다고. 이 비밀은 사랑에 있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먹고 마셔라. 그래서 교회에서만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힘들 때만 성경을 펴려고 하고 성경 읽은 시간만 구별해서 말씀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98절도 100절은 이런 말을 덧붙여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적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갖게 되고 노인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적들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고 있는 사람들이죠. 스승들이 뭡니까? 탁월한 전문가들이지요. 그러면 노인들은 뭡니까? 인생에 큰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백발은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고 세상을 이기는 통찰력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 생수가 우리를 가득 적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들이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채워짐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이 거룩한 목마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서 하늘 위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넘기지 못하여서 두려워 떠는 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울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총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 앞에 하루 종일 매여 있는 그런 날도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그래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주의 말 혹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탓하지 말고 설교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다 탓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은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서 시작된 이 말씀
영원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배고픔을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니 오늘 내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